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과 같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그러한 미래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코로나 4단계라서 온라인 설교가 나갑니다. 본문 말씀은 역대상 12장 16절에서 40절입니다. 제목은 헤브론에서 유다왕이 되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17세 때에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때가 되면은 반드시 부도내지 아니하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약속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배경이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과 연결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다윗에게 지금 군사 600명과 함께 생활을 했는데 그들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600명과 함께 블레셋에서 3일 만에 시글락 진영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 아말렉은 도둑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사무엘상 30장 1절에 보면은 시글락 성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처자식들을 모두 사로잡아 가버렸습니다. 600명. 그러니까 3인 가족이면은 3 곱하기 600이면은 1800이잖아요. 약 2000명을 처자식을 다 끌고 가버린 거죠. 최악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 600명이 얼마나 소리 높여 울었던지 다윗의 두 아내도 사로잡혀 갔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특별히 자녀들 때문에 소리 높여 울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다윗을 향하여서 돌로 치자 그러는 겁니다. 돌로 쳐 죽이자.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이 귀한가 봐요.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도 같은 처지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짧은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로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짧은 기도입니다. 짧은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오고 지혜가 오고 힘이 왔습니다. 이게 삶의 기도거든요. 눈을 뜨고 속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는 돌로 치려고 하는 이 부하들을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줍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죽여가면은 따라잡겠습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신 거죠. 정말 왕이 될 자질이 있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참 이 다윗.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죠. 만약 이때 다윗이 사람들을 상대로 했으면 더 어렵게 되었겠지요.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추격을 해나갈 때에 벌써 3일이 지났기 때문에 본 근거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600명이 가다가 200명은 중간에 가다가 주저앉아 버립니다. 3분의 1이 되지요. 못 가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400명을 데리고 가는데 들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병든 이 애국 청년 한 사람을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이 청년은 병든 가운데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다윗이 이 병든 청년에게 음식과 물을 주어서 배부르게 해주니까 저들의 근거지 본부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18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았고 두 아내도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찾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리품까지 얻게 되었더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왕이 될 자격 4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600명과 똑같은 상황인데 울 기력이 없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저들은 돌을 잡았지만은 다윗은 기도로 하나님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의지하고 추격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분의 1, 200명의 숫자가 낙심되고 힘들 때도 주저앉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병든 청년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왕이 되면은 한 사람, 한 백성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서 갖추어야 될 조건을 모두 다 갖추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낙심될 때에 저들과 같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았습니다. 왕이 되면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갈 때에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나갈 때에 우리 앞길도 열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폭풍 같은 환난이 올 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낙심되고 어려워질 때 인내하며 기도하여라.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든 것을 내게 맡기면 약속대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든 것을 내게 맡기면 약속대로 이루어지리라.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려운 가운데 승리했기 때문에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더라는 거지요. 시글락 생활에서 이 사무엘상 30장 다음에 바로 연결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역대상 12장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연결됩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헤브론에 가서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 상황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다윗 인생을 살펴보면은 사울의 추격으로 광야 생활 10여 년 가까이 합니다. 이때 은신처가 광야에 있는 아둘람에 있는 굴이었습니다. 여기에 자기의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400명이 모입니다. 나중에는 600명이 되지요. 다윗에게 모인 첫 번째 사람들의 스펙을 보면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로서 사회에서 제대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과 아둘람 굴에서 10년 가까이 이곳에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1년 6개월은 블레셋에서 망명해서 시글락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글락에서 비극 중에 비극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 시글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왕의 자질이 됐잖아요. 그래서 유다 전역에서 12지파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10년 이상 도망을 다녔기 때문에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16절에 보니까 베냐민 유다 자손 중에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베냐민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울 지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 뒤에 보면은 3,000명이 옵니다. 여러분 3,000명. 여기서 민심이 다윗 쪽으로 지금 기울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다윗 군대가 600명인데 5배나 되는 3,000명이 온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랬거든요. 이유는 은신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도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거일라 사람들이 다윗의 도움을 받았는데도 배신하고 밀고를 하지요. 시입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현상금이 붙었다고 해서 그걸 타려고 사울에게 밀고까지 하잖아요. 다윗에게는 이런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맞이하고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이 베냐민 사람들을 믿을 수가 있나? 믿자니 좀 그렇고 안 믿자니 또 그렇고. 그래서 17절을 읽어보면은 판단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17절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지만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이면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여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잖아요. 이때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성경께서 이 30명의 우두머리, 이 베냐민 지파의 우두머리 아비새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을 축복을 해주도록 합니다. 18절에 그때의 성령이 30인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시니.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줬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감동을 주니까 평안하소서,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지, 그래서 다윗이 응답으로 알고 18절 하반절에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보십시오. 우리가 한순간에도 하나님의 응답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일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잘 풀리는 이 베냐민 사람들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3,000명은 대단한 용사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2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올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이러하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양손을 다 사용해서 활도 잘 쏠고요, 물매도 얼마나 잘 던지는지 몰라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듯이 먼저 이 사람들도 얼마나 이 물매를 잘 사용하는지, 먼저 이 사람들도 대단한 실력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들은 다윗이 가장 힘들 때에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다윗과 함께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자들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고 있다, 그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내 삶에 있어서 영육간의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고 힘이 되어주고, 예배로 힘이 되어주고, 기도로 힘이 되어주고, 정말로 순종하며 하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시글락이 고난의 장소이기도 했지만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 때문에 다 찾아왔지만은요, 고난의 장소이기도 했지만은 12지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려고 몰려온 축복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 3,000명이 왔고요,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 20절 21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20절 21절에 보면은 나와요. 20절,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야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우와 실리데인이 다 므낫셋의 천부장이라 그랬거든요. 천부장. 그러면서 왔는데 천부장 같으면은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서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이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과거에 이 아말렉 도둑대들을 쳐서 모두 찾아왔잖아요. 그때 다윗 군대와 함께 그래도 도와주면서 여러 가지로 힘이 되어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므낫셋의 천부장들이라고 했으니 7명 모두 1,000명을 이끄는 장군들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7,000명이 함께 해준 셈이 되는 거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윗은 지금 시글락에서 최악의 상태요, 힘드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줬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헤브론에서 유다 한 지파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배경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 말씀이세요. 왕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면은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배경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에서 보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붙여주는가도 귀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어느 때에 붙여주시는가 하는 것이지요.
지금 다윗은 지쳐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요. 사람보다 더 힘이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3,000명, 7,000명이 왔으니 대단하잖아요. 때로는 내가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에, 절망적일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천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 내 인생 앞길에, 내 사업에도, 내 직장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베냐민 지파 므낫세 이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0, 그 다음에는 플러스 7,000이 왔으니 1만 명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날마다 눈만 뜨면은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했습니다.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참 놀랍습니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시글락에서 광야 생활 말기로서 10년이 지났으니 지칠만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내줍니까? 다윗의 지금 형편은요, 시글락이 불에 탔기 때문에 다시 재건하고 있는데 사실 지치고 힘든 피난살이 아닙니까? 블레셋은 다윗이 이용 가치가 없으니까 제거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은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계속 몰려드는 겁니다. 날마다 눈만 뜨면은 다윗의 캠프에 사람들이 몰려오더라는 거죠. 그러니 병사들로 인하여서 활기가 넘쳐납니다. 돕고자 하매 그랬거든요. 놀라운 은혜잖아요. 돕고자 하매. 그래서 2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숫자도 많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군대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보통 군대가 아니라는 거지요. 당할 사람이, 당할 군대가 없다라는 뜻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헤브론에서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되도록 그 배경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업이 힘들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사람들을 모아서 왕으로 세워가듯이 하나님이면은 얼마든지 배경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되고요,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확실히 나의 말씀으로 믿고 사업이며 직장이며 내 인생의 앞날이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드는 이때에도 하나님의 넘쳐나는 은혜가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준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행하실 일이 있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23절에서 40절까지 보면은요, 이제 시글락에서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 왕이 된 직후에 군사들을 소개해 놓았습니다. 아직 북쪽 11지파와 실제로 사울이 곧 죽지만은요, 시아들과 함께 전사하잖아요. 바로 전사했지만은 그래도 북쪽 11지파와 시퍼렇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다윗 쪽이 지금 약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2지파에서 골고루 전체에서 다윗에게 망명이 왔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이후에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기초가 되는 거죠. 기초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약 7년 6개월 이후를 보시고 지금 다윗에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 군대를 한번 보십시다. 24절에 보면은요, 유다 지파 싸움을 준비하는 자 그랬습니다. 68,000명이요.
25절에 시몬 지파 싸움하는 큰 용사 싸움하는 큰 용사래요. 7,100명. 그 다음에 26절에 레위 사람 4,600명, 아론의 집 우두머리 3,700, 28절에 젊은 용사 지휘관 22명, 29절에 베냐민 지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3,000명, 30절에 에브라임 유명한 큰 용사랍니다. 유명한 큰 용사 28,000명이에요. 자그마치 28,000명. 31절에 보면은 머나세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자 아닙니까? 18,000명이요. 다윗을 아예 왕으로 삼고자 여기 온 겁니다. 32절에 이사갈 통솔자들 200명. 이 사람들은요 시세를 알고 그랬습니다. 시세를 알고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는 전략가라는 거죠.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33절에는 서불론 사람들인데 두 마음을 품지 않아요.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싸움을 잘한대요. 5만 명. 34절에 납달리 이 지휘관만 해도 1,000명이고 무사는요 37,000명입니다. 대단하지요. 35절에 단 싸움을 잘하는 자 단 지파에서 28,600명. 36절에 아셀 지파 여기도 싸움을 잘한대요. 전쟁을 잘해야 되잖아요. 군인은 4만 명. 그래서 37절에 능히 잘 싸우는 자가 러우벤, 그 다음에는 각 므낫세 반지파 12만 명이라고 소개해놨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총 34만 1,022명이더라고요. 약 35만입니다. 35만. 일당 100인이 대단한 군대지요. 처음에는 400명으로 시작했는데 10년 만에 약 35만이 됐으니 하나님께서 왕이 되도록 배경을 만들어주고 있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들이 다 실력자들아 그 말씀이세요. 중요한 것은 2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말씀 충만한 사람들이 모였으니 정말로 은혜로운 군대 아닙니까? 23절을 보십시오. 23절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라였더라.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가 다윗을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속에는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3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뭐라고 했습니까?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온 이스라엘 왕 7년 6개월 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점점 다윗의 실력을 쌓아가도록 해주가지고 때가 될 때에 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맡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인생에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의 배경이 되어야 되고 내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하는 것 모든 일에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각자가 가진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다윗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영적 군대가 되듯이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영적 군대가 되어서 사단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를 깨뜨리고 질병이 치유되면서 여러 가지 안 되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풀려지는 우리 베델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한 지파의 왕으로 세운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이 나도 내 인생에서 그 자리에 세운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교회를 잘 세우며 영광 돌리라고 세운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성도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1대1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여러분 복을 받으십시오. 이태희 프로골프 선수가 있습니다. 이 골프가요 생각보다 힘든다라고 합니다. 멀리 쳐서 홈 가까이에 가까이 와야 되고요. 또 바로 가까이 2, 3m에서 홈에 넣어야 되니까, 그런데 못하면은 자책을 많이 한답니다. 이유는요, 다른 스포츠와는 달리 100% 나의 실력으로만 된다는 거죠. 축구도 배구도 옆에 사람의 그 반사 이익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탁구도 개인적으로 하지만은 특별히 이 선 골프라는 것은 그렇게 힘든다네요. 자책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둘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서 우연히 집에서 쪽복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펴서 무심코 이렇게 읽었는데 마태복음 6장 34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에 왠지 큰 힘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합 때마다 이 말씀을 믿고 임했는데 실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든든하고 자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세레머니를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의 은사, 나의 달란트는 어떤 달란트가 있을까요? 동료 중에 모두 다 꽃이야 라는 동료가 있습니다. 모두 다 꽃이야. 산에 피어도 꽃이야. 들에 피어도 꽃이야. 화분에 피어도 꽃이야. 길모퉁이에 피어도 꽃이야. 이름 없이 피어도 꽃이요. 아무도 봐주지 않아도 꽃입니다. 이와 같이 누구에게나 달란트가 있어요. 한 달란트 아니면 2달란트 아니면 5달란트 있습니다. 나의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워진 그곳에서 여러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군입대를 하는 아들에게 어느 어머니가 편지를 썼습니다. 염정장에 머리를 깎고 서 있는 너와 관중석에서 보고 있는 나와의 거리가 오늘은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는구나. 달려가서 너를 꼭 안아주고 싶은데 너에게 갈 수가 없구나. 저렇게 청년들이 가득하지만은 나는 너만 보이는구나. 어느새 나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는구나.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나를 향하여서 주목해보고 있고 나를 안아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호와 삼마, 에스겔서 마지막 끈트머리에 보면은 여호와 삼마라고 나옵니다. 에스겔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의미는요, 여호와께서 여기에 지금 와 계신다 그 말입니다. 안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삼마의 하나님으로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 안 보이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여러분 해결의 자원으로, 그리고 축복과 형통의 자원으로, 아니면은 치료의 자원으로, 아니면은 기도 응답의 자원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여기 와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산마의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특별히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배경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길과 진리가 되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승리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하심과 언제나 독수리같이 시행 주시고 언제나 푸른 저장으로 인도해 가시고 언제나 임마누엘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예배드린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하시는 일과 기도 제목과 건강 위에와 비계펄 사업체와 선교사님들의 가정 위에와 나라와 민족 위에와 특별히 우리 베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